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한마음 개혁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대신교단 총회신학연구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원균 교수입니다. 바로 저는 좀 읽어가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서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론을 읽도록 합니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시 반틀이 자신의 변증학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과연 개혁주의는 무엇이고 또한 이 개혁주의로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날 개혁주의라는 정의에는 신정통주의와 현대신학 또 오순절파 신학까지 포함할 정도로 상당히 넓다. 바르트는 당시의 자유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등 칼빈주의 자료를 소개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끝내 개혁주의로 돌아오지 않고 반틸의 평가처럼 신정통주의에 머물렀다. 바르트는 개혁주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결코 개혁주의가 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개혁주의에 대한 이런 혼동과 지나친 주관적 정의 때문에 엄청난 혼선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개념을 좀 더 좁혀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좀 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공적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투레티는 자신의 변증 신학 강요에서 개혁주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김연아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투레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내가 나의 선진들을 따르되 비록 동일한 행로를 걷지 않지만 동일한 방식대로 걸어가고 동일한 보폭은 아니라 해도 전심으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과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 앞에 엄중히 선언할 수 있다. 이 동일한 방식을 가장 잘 정리한 신학적 입장을 우리는 정통 장로교 신학이라고 말한다. 무조건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리적 그 핵심적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중파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 구조는 어거스틴, 칼빈, 도르트 웨스민스터, 그다음에 장로교,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바빙크나 하칙, 볼콥 이런 역사적 계보를 따라가는 방식이다. 이제 먼저는 개혁주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다양한 기독교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거스파와 그 반대인 펠라기안주의, 둘을 혼합한 반펠라기안주의.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와서도 역시 로마 가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 또 거기에 혼합주의적인 또 이런 제세례파나 알미니안주의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형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적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 회중파는 분명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좋은 동료입니다. 그렇지만 제 주장은 장로교적 개혁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적 그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로파와 회중파의 차이는 역사로 거슬러 가보면 루터파와 칼빈파의 차이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됐지만 루터의 기독론, 이신칭이 중심의 신학체계는 신학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더 성경적으로 개혁하고자 시도한 것이 바로 칼빈과 개혁파의 출발점이다. 개혁파는 이신칭이 외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회중파랑 다릅니다. 이 루터파와 회중파가 교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성을 오히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나 삼일체가 틀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관에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장로파는 강조합니다. 예종론과 섭리를 신학 체계의 기초로 삼습니다. 기독론에서 인성에 대한 독특한 그 신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을 강력하게 이렇게 앞에다 둡니다. 사실 최근에 논의되는 회심 준비론 같은 경우도 이걸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화에서 율법의 삼용법을 장로교는 강조하고요. 또 교회로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로교회의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의 회의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이건 루터파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회중파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시편 찬송, 시편 찬송 비슷할지라도요. 루터와 다른 신학 체계를 형성했다.
16세기에 같은 정통 기독교 동료였지만 개혁의 완성면에서 루터파와 개혁파는 교파를 달리하였으며 이런 개혁파의 질과 정도의 차이는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루터파의 기독론과 구원론 중심의 이제 이러한 신학 방법인데요. 이러한 그 구속사 중심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사는 중요하지만 구속사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구속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해도 전체 성경 전체를 창조주와 구속주로 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도 그렇고 데오리 문답 121문에도 4계명 설명해 보게 되면 종교의 전체 그 요약은 바로 창조와 구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밑에 줄로 내려가면요. 메이첸 반틸과 연속해서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사역하신 스톤하우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루터 신학의 문제를 분명히 루터는 우리의 동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루터파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개혁파, 칼빈주의라고 말을 하냐면 분명히 차이가 발생이 되고 또 그 서로의 신학적 체계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스톤하우스는 내가 루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루터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축소하여 빈곤하게 만든 결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다음 줄 보면 결국 축소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 각주에도 이렇게 또 계속 그 스톤하우스의 그 글을 보게 되면 루터가 성경적 개혁관에 의해서만 이해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조망하였다라면 적어도 은혜의 교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그런 사고방식은 성경 전체의 생생한 체계적 계시의 풍부한 내용 가운데서 적지 않게 누락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이건 바로 창조, 십계명, 생활, 국가, 문화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에서 신론을 중심으로 신학 체계를 세우는 개혁파와 기독론과 구원론을 중심으로 세우는 루터파의 신학 차이다라고 역시 개혁파의 중요한 조직 신학자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빙크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 차이가 아마도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서 개혁파는 신론적으로 생각하고 루터파는 인간론적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개혁파는 선택이 교회의 신학 체계에 아주 중요한 기초 체계로 들어오는데 루터파는 칭의가 전체 성경을 보는 토대다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결국 이 같은 루터의 이신칭의 중심의 구원론적 신학 체계는 이후로 등장하는 회중파, 넓은 복음주의, 알미니안주의, 경건주의, 자유주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와 칼빈파가 왜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블링거와 칼빈이 신조를 성찬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면서 개혁파라고 하는 루터파와 구별된 또 다른 신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이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쯔빙글리 칼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미 지역은 개혁파 교회를 이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 두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16세기, 17세기에 있어서는 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신학적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정치 제도에도 둘 다 칼빈을 따라 장로 정치 제도를 추구했고 다만 차이점은 유럽 개혁교회는 쓰리폼이라 해서 하이델, 벨직, 도르트 신조를 표준 문서로 고백합니다. 영미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조를 표준 문서로 채택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데 이름이 이제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학적 이름이고 하나는 정치제도의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유럽 개혁교단이 다양해지면서 이 모든 교파들을 보통 개혁교회라고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와서는 신정통주의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바빙크나 카이퍼로 이어지는 이 유럽의 개혁교회가 가장 정통 이 또 개혁주의임을 또 우리는 연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근래에는 유럽에서 유학한 신학자들이 독립파, 회중파, 장로파를 혼합하여 유럽식 개혁교회를 새롭게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유럽의 회중파와 현대신학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정치에서 극단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며 영미신학을 비판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요, 이 유럽 그 교수님한테 메이첸이라든가 반티를 근본주의자라고까지 그렇게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지 말라라고. 이 유럽에서 개혁주의를 최근에 하신 분들은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김연아 교수님은 16세기, 17세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다뤘지만 이제 저는 좀 더 현대까지 좀 이렇게 그 연속성상에서 좀 이렇게 좀 더 다뤄보면서 차이점을 다뤘습니다. 반대로 영미 쪽에서 유학한 분들은 로이드 존스나 미국의 회중파, 오순절파를 혼합하여 은사주의적 장로교를 제시하면서 유럽의 신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이 카이퍼나 바빙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입니다. 영미 신학 쪽에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러나 반틸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박경영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승받은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반틸은 워필드, 카이퍼의 어깨 위에 선 우리들이 그들을 가장 잘 존경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펼쳤던 사상의 주류 위에 서서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충실하게 될 수 있다. 이 반틸은 미국을 대표하는 영미신학자지만 그분은 카이퍼와 바빙크를 유럽의 가장 훌륭한 개혁주의자로서 존중하면서 영미신학과 유럽의 장로교를 중심한 개혁주의가 이렇게 펼쳐져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장로교 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중교회와의 차이를 다뤄보게 되면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동일한 신학체계에 대한 다른 이름이지만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는 다른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물론 회중파도 넓게는 칼빈의 신학을 추구하는 개혁주의의 동료이지만 장로교도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회중파는 초창기에 웨스민스터 신조를 저는 이제 웨스민스터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민스터 회의는 분명히 회중파도 참여해서 같이 개혁주의 신학을 완성하려고 했던 좋은 동역자입니다. 첫 출발은 그랬지만 결국 사보이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장로파와 회중파가 구별이 됐고 그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만 갖다 따라라면 굳이 그렇게 헤어져서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서로 합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교파가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두 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히 동료였고 지금도 역시 감리교와 회중파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회중파 동료를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회중파 분들은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좋은 동료입니다. 그러나 한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적 체계가 너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능수동 논쟁에서 교수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논쟁 나오기 2년, 3년 전부터 능수동 입장은 웨스민스터에서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장로교 조직 신학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가르쳐 온 거다라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데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합신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능수동은 장로교 입장이요, 또 개혁주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회심 준비론과 같은 이제 이런 주제가 또 던져졌을 때는 저는 이거는 장로교 교리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을 읽어보면요. 먼저 회중파의 큰 노선은 칼빈, 퍼킨스, 에임스, 코케이우스, 브라켈, 오웬, 토마스 구딘, 존 커튼,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신학적 이렇게 노선을 좋아하시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본인은 여러분은 회중파 노선에 계신 겁니다. 이거 독선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로파의 주 노선은 칼빈, 베자, 낙스, 블링거, 투레틴, 도르트 웨스민스터, 길레스피, 러더포드, 사무엘 밀러, 하치,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메이첸, 반틸, 머레이, 박형용, 박윤선 등으로 이어집니다. 두 교파는 개혁주의를 추구하지만 표준 문서와 계승하는 신학자와 그 노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16세기에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파 신학을 확립했기 때문에 회중파 신학이 별도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김연아 교수님하고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같이 이렇게 웨스민스터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좋은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오웬과 토마스 구딘을 중심으로 웨스민스터 신조를 거부하고 회중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인 사보이 선언을 작성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파가 구별이 됩니다. 결국 회중파는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는 회중 중심의 자유교회를 제시했습니다. 16세기에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파 신학을 확립했기 때문에 회중파 신학이 별도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존 오웬과 구디는 훌륭한 개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표준 문서가 분리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장로교회적 신앙 고백을 따르는 개혁주의자가 아닌 다른 교파의 신학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게 이제 김연한 교수님뿐만 아니라 회중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요 내용이요. 요 밑에 지금부터 읽는 글이요. 어떤 분들은 비록 회중파가 사보이 선언을 별도로 고백했어도 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거의 동일하고 교회론만 차이가 나기에 둘은 동일한 개혁주의자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장로파와 회중파는 다른 교리는 거의 같고 교회론이 형식상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7개의 조직신학 교리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론만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론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 교리는 약간씩 차이가 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교파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구나 결정적 문제는 사보이 선언을 선언했을지라도 그 신조가 장로교회처럼 교회법적 규정이 아니라 회중파의 신학을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유고백이기 때문에 두 교파는 이제 다른 신학 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보이 선언을 했다고 해서 사보이 선언은 분명히 교회론만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장로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약으로서 서약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 아래서 교회법에 대한 신적 권위를 존중하면서 모든 그 노회와 총회의 치리 아래 들어갑니다. 근데 사보이 선언은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게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보이 선언이 이 장로교파의 교리랑 똑같으니까 회중파가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들의 형식적 고백이고 나머지 목회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학을 펼쳐갈 수 있는 게 회중파 신학이에요. 왜요? 그들은 자유교회를 펼쳤기 때문에 신조에 대해서도 장로교처럼 이렇게 종속되는 총회의 교회법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사가 진전이 되면서 결국 교회사란 16세기, 17세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2000년사 전체를 보게 되면 같은 신학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시 넓게는 칼빈주의자지만 오웬처럼 회중파를 추구했기 때문에 장로교적 칼빈주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웬이 영국의 회중파 선조라면 에드워드는 미국의 회중파 선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장로교조차도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을 수용하는 신파와 신조를 더 강조하는 국파로 분열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던 장로파, 회중파 신학체계가 에드워드와 그를 계승하던 뉴헤이븐 신학과 찰스 피니 신학에서 더 멀어져 갑니다. 찰스 피니는 이제 결국 2차 부흥운동과 알미니안주의 반펠라기우스 구원론까지 수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이 회중파와 장로파는 달라집니다. 에드워드는 분명 개혁주의 신학자지만 정통 장로계 신학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의 약한 신학 체계는 그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한쪽에는 미국의 초기 자유주의 신학인 뉴헤이븐 신학의 태동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찰스 피니로 이어지는 미국의 신비주의, 부흥주의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루터가 훌륭한 종교개혁자지만 그의 약한 신학체계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와 18세기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경건주의가 등장하는 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이제 회중파의 후속 그 인물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사실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혁주의는 지금 사실 대부분이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개혁주의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학회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그들의 회중파적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직 신학자로서 분명히 이건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드워드 신학회 가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는데도 에드워드 신학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분들이 에드워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이드 존스 이렇게 많이 발표하는 그 학회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가서 그런 좀 요청을 하지만 로이드 존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떤 목사님처럼 막 이단시 취급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비판이지만 정말 좋은 동료입니다. 훌륭한 칼빈주의자들이고. 그러나 장로교단으로서 장로교 조직신학자로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부터는 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맛배기만 좀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면 원죄론에서 죄의 전가 종류는 개혁파의 직접 전가론과 펠라기우스의 간접 전가론이 있는데, 간접 전가론은 원죄의 재책 전가를 부정하고 부패와 오염만 전가됐다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현대의 이론입니다. 이런 중요한 죄론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죄론은 논란이 대상이 됩니다. 개혁파의 많은 신학자 중 에드워드의 직접 정가론인지 간접 정가론인지에 대한 평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이거를 정리해서 하치, 커닝함, 바빙크는 에드워드가 간접 정가자라고 하고, 워필드, 존 머레는 에드워드가 직접 정가 우리 정통 조직 신학을 따라서 수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 전공자들은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에드워드가 직접 정가론자임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개혁파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 바빙크, 하치, 커닝햄 이런 분들이 비판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개혁파의 대학자들조차도 에드워드의 원죄론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가 그만큼 원죄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제자들이 그 아들 테일러, 호킨스, 에몬스 등이 구성되는 미국의 자유주의 뉴헤이븐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예 원죄론을 다 부정을 해버리는 이런 자유주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결국 에드워드가 어찌됐든 또 영향을 끼칩니다. 속죄론의 성질에서도 개혁파는 형벌, 대속, 만족론, 이렇게 알미니안주는 정치론 이런 내용이 구별이 되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박형룡 박사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박형룡 박사님도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박형룡 박사님을 저는 교단이 다르지만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박형룡 교수님을 제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추종하고 또 그분이 제시한 개혁주의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분의 논문과 그분의 조직신학을 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에드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십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로서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신영란 신학자 몇 사람 에드워드, 드와이트, 에몬스에 채용한 바 되었고, 이 알미니안주의 정치론을요 최근 어떤 신학자들의 저서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어느 역사적 교회 신조에 체현된 일이 일찍이 없었다. 이건 알미니안의 속죄관으로 인정된다. 소리문답 중심의 교리 공부를 기독교 교육의 원리로 삼는 전통적인 장로교 방식이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힘들고 교조주의적이고 성령의 뜨거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에드워드는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소리문답만으로는 안 되고 경건의 뜨거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에드워드는 뜨거운 칼빈주의, 오순절적 칼빈주의, 생동감 넘치는 칼빈주의로 다가옵니다. 이제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 속에서 에드워드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에드워드의 장단점 때문에 미국은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고 결국 에드워드의 부흥 은사주의를 수용하는 신파 그리고 반대하는 구파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이제 1903년에 가서 웨스민스터 신조를 수정하는 결정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PCUS가 형성이 됐고 부흥운동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수용이 되면서 여성안수, 동성애, 신비주의까지 허락되어지는 신학이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존 오웬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틈이 후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그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 오늘날에까지 와서 오웬과 회중파의 이러한 그 신학적 체계를 좋아하는 분들이 결국 신파로 형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에드워드가 대표적인 이제 영향을 또 이렇게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미국 장로교처럼 에드워드의 부흥주의를 추구하는 신파, 즉 방언이나 사도적 은사를 수용하고는 뜨겁고 열정적인 오순절 칼빈주의와 소요리문답 방식을 추구하는 구파, 즉 교리문답에 충실하면서 교리와 신앙고백 교육을 통해서 신앙관을 확립하려는 장로교적 칼빈주의로 나뉘고 있다. 개혁주의란 어느 한 개인의 신학자와 16세기, 17세기와 같은 어느 특정한 시기만을 쫓는 주관주의적 신학이 아니라 2000년 전체 교회사와 사도신조로부터 웨스민스터 신조에 이르는 공교회 신조 전체를 살피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훌륭한 개혁주의자지만 장로교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원죄론 이런 몇 가지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현대 회중파 청교도를 추구하는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로 에드워드를 고백하기에 에드워드와 거의 같은 신학 형태를 취합니다. 그의 제2 성령 세례로는 에드워드의 부흥론과
성령론의 신학 원리가 같고 또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론과 거의 같습니다. 16세기 시대에도 제세례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다양한 성령 운동을 제시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엄중히 경고했고 제네바 교리문답 247문에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언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웨스민스터 21장에도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거 웨스민스터 총회가 인준한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유스 디비눔의 5가지 특별한 직원으로서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는데 라고 하면서 방언하는 자를 사도적 은사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장로교 개혁파 신학은 회중파의 성령운동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도 강의하셨던 이 화란의 고재수 교수님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장로교 신학과 다르며 오히려 오순절 신학에 속한 것임을 그의 논문에서 비판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하면 부흥이란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가 몬타니즘 초대교회 때요, 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좋게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루터, 멜랑이톤, 쯔빙글리, 과연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불리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그런 체험과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개혁자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이드 존스는 웨슬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존 오웬,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는 개별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고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큰 방향에서 동료입니다. 하지만 평생의 장로교회 사역을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한 독립파 회중파 교회를 섬긴 분들입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장로교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특별히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나 오웬이라 이런 분들을 자신의 신학의 주 텍스트로 삼는 것,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조 텍스트로 사용하는 건 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학을 형성하는 주 텍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평생 장로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 목사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스펄전이 복음주의 훌륭한 분이지만 침례교를 추구하는 분인 것처럼 이 세 사람은 장로교도가 아닌 겁니다. 바빙크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뉴 잉글랜드의 가장 저명한 최초의 신학자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사고력과 깊은 경건을 결합했다. 1734년 아직 웨슬레이가 미국에 당도하기 전 휘필드가 와서 같이 부흥행동을 수차례 주도했다. 자신의 형이상학적 그리고 윤리학적 사색을 통해 칼빈주의를 강화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칼빈주의는 이미 카메론에게서 이렇게 벌써 무너졌고 소위 에드워드파, 신신학파 혹은 신광명파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빙크도 에드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티 켄달도 저도 좀 다뤘습니다. 알티 켄달의 이러한 비평은 굉장히 심각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김연한 교수님하고 논쟁했던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봐도 알티 켄달의 입장에서 김연한 교수님 입장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로 보였어요. 알티 켄달은 그런 불연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회중파랑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기 칼빈주의자들과 관련해서 쭉 로이드 존스 두 번째 단락이요. 로이드 존스 후임으로 온 알티 켄달 목사가 이렇게 이제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웨스민스터를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역시 바르트에게도 동일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을 건너뛰고 바로 칼빈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형태가 이제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의 비연속성을 주장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연속성을 주장한 분이 리차드 멀러입니다. 근데 좀 이제 뭐 이따 토론할 때도 좀 나누겠지만 제가 오늘 김연남 교수님 이제 글을 읽으면서 리차드 멀러의 주장하고 너무 비슷하시다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차드 멀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에 이러한 그 개혁주의의 연속성과 역사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평가는 과연 맞나?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러는 알티 켄달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연속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러는 중세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의 지나친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후기 칼빈주의를 너무 넓게 정의합니다. 알미니안주의나 아르밀디즘 제한 속죄를 부정한 포 칼빈주의자래요. 우리는 파이브 칼빈주의자인데 코케이우스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룹니다. 그 이제 이분은 칼빈주의로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저는 멀러 책들을 조직신학자니까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순간 책을 이렇게 좀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를 우리 칼빈주의의 기준 텍스트로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분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리고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특정한 개인이나 어느 하나의 신조에 집중되는 개혁주의 형태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이 신학 체계를 잡아가지고 신조처럼 이런 일정한 7대 교리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를 목회에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이거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신학적 사고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조금 이제 멀러의 책들을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게 되면 또 멀러는 신조 간의 여러 신조의 다양성을 말하지만 표준 문서 개념이 약합니다. 멀러의 신조 간에는 신조가 가지는 공적인 객관성과 규범성 이런 강조가 약합니다. 분명히 신조는 인정하는데 표준 문서 개념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법적 권위로서 신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약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성의 세계관 때문에 도르트 신조에서 제한 속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논조도 이렇게 또 그래서 저도 읽게 되었습니다. 느슨한 제한 속죄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 개혁주의 역사 안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언급한 거는 이제 조엘 비키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회중파 청교도를 청교도나 개혁주의의 본류로 제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에서 교회 역사가의 어려운 임무 가운데 하나는 청교도 사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교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코틀랜드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영국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오웬, 구딘, 코튼과 같은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만 1차 자료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노선, 즉 신학적 계보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게 이제 김영 교수님하고 저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보와 노선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의 개혁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독성과 고립에 빠지지만 너무 넓게 잡으면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내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도 문제지만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하는데 방언을 하십니다. 개혁주의 하시는 교회분들, 목사님들 현장에서 제발 방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00년 동안, 적어도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 장로교에 있어서는 방언을 사도적 은사로 해석했지 연속되는 그런 은사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회중파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부흥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적어도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란 3대 칼빈주의의 신학 노선을 따르며 쓰리폼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목회 서약으로 선서하고 목사 임직을 받은 이후 이 신조를 토대로 성경 해석하고 장로 정치 제도와 이런 목회를 주관하는 목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교회법적 정의만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개혁주의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한 신학자만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파적, 분파적 신학이 돼버렸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한 개인의 신학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전체를 교리사,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살피는 공적인 공교회적 신학입니다. 역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역사성을 본 겁니다. 노선을.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을 보면은요, 도르트 총회에서 어떻게 개혁주의를 정의하고 있냐면요, 쓰리폼을 소개한 다음에 이 쓰리폼의 전적인 복종을 선언하고, 이게 도르트 신조도 있지만 도르트 총회가 만든 교회법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법에 이 신조란 적어도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정도로서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최근 책이 나온 그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중파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조를 인정을 할지라도 자유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도르트 총회에서는 전적인 복종을 선언하고 이렇게, 그래서 교리, 정치, 생활이 연합이 되어야, 이게 같아야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중파는 분명히 우리의 동료예요. 그러나 교리와 정치와 생활이 일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도 다른 개혁파 교회의 기대에 응하며, 이런 표현들, 엄숙한 동맹과 언약으로 또 모든 개혁파 교회들에게 진리와 규례와 경건의 능력, 이렇게 해서 교리, 생활, 또 정치와 관련해서 하나의 일치된 균질된 어떤 그 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벌써 장로교회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선언하면서 동일한 신앙 규범을 갖도록 이렇게 형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정치 부분에 전국적 회의가 종속 관계, 서브월드네이션이라고 하는,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회중파가 떠나갈 때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전국적 회의에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총회에 종속되는 이 표현을 결국 웨스트민스터 31장에서는 must be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근데 회중파들은 maybe,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또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건 시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게 정치 형태에서요. 그가 신학책 중에 누구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그 기초 안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모든 불건전하고 잘못된 견해들을 시험해야 한다. 그러면서 감독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 또 그다음에 다른 동료 스코틀랜드의 개혁파 교회가 목사 이렇게 임직을 이렇게 해서 옮길 때는 노회에다가 종속되도록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런 그 표현에서 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책을 읽었는지를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왜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을까? 신학책 중에 누구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를 점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기가 어떤 신학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렇게 형성돼 갑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박사들은 그분의 논문이 뭔지를 좀 보시게 되면 그분의 논문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누구의 신학책을 따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쭉 넘어가시면 이제 합동 측, 적어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개혁주의 장로교를 정의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의 장로교단의 헌법에서, 교회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장로교 개혁주의를 쫓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개혁주의를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합동 측 헌법에 서원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성경 대소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할 것인즉, 그리고 또 헌법 4정치에서는 이렇게 7대 선서 중에 웨스트민스터가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이런 표현들이요. 제2 기준으로 아주 엄숙하게 사역한다라는, 합신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선서 이렇게 타이틀 잡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이렇게 잡습니다. 또 고신도 보면 신앙과 교리,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들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리차드 멀러하고의 차이입니다. 멀러는 너무 칼빈 중심으로 신학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칼빈은 훌륭한 신학자이고 또 아주 중요한 그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뭐 칼빈을 교주처럼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신학적 체계가 훌륭하기 때문에 적어도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이렇게 교단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정치는, 우리는 교회 정치 역시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고, 이게 유스 디비눔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제정된 장로 정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회중파나 더더욱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요, 장로 정치가 성경에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로이드 존스의 이런 교리적 입장을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웨스민스터가 양편이든 한편이든 부모가 믿으면 유아 세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드워드는 양편 다 믿어야만이 세례 준다. 한쪽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장 목회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의 신학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도들이 서약으로 맹세하고 목회하는 장로교 목사하고 회중파는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고신의 교리 표준서들을 칼빈 선생의 신학적 입장을 따른다. 이렇게 이러면서 설교와 교육에 아주 그 실천적인 면이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절대로 스콜라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대신교단은요, 우리의 신학은 개인 신앙의 주관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교회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 신조에 의한 객관적 학적 성명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표방한다. 이러면서 신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칼빈, 16세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3대 칼빈주의자까지 이렇게 적어도 장로교 개혁주의는 일정한 신앙 노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쭉 결론으로 내려가서 결국 각 교단 헌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개혁주의 정의는 일정한 역사적 계보 노선과 신조에 기초한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의 그 정의 몇 가지만 보면요. 바빙크가 그 개혁 교의학 그 서론에서 엄청난 분량으로 이 역사 전체를 그 개혁주의 그 노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그 내용이 있고요. 놀라운 것은 워필드, 보스, 딕 윌슨, 이 미국 신학을 말합니다. 영미신학. 교회의 신앙 고백을 잘 지켰고 프리스톤 신학 평론지는 개혁주의 입장을 영예롭게 지켜가고 있다. 여기까지가 개혁주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파 노선뿐만 아니라 신조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신학 체계도 소개하는데요.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발키스 신조에서 정점을 이룬 동시에 종료점에 이른다. 그리고는 이제 장로교회와 다른 분파를 소개합니다. 루터파, 독립파, 침례파, 회중파, 경건주의파가 왜 장로교와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회중파를 쫓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바빙크가 밝힙니다. 즉 아미랄두스, 에임스의 영향을 받은 코케이우스, 이 코케이우스는 현대의 성경신학을 구성한 분입니다. 아미랄두스는 제한 속죄를 거부한 분이고, 존 오웬은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를 부정한 분입니다. 에드워드 히필드는 감리교회, 경건주의를 수용한 면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바빙크가 비펴나갑니다. 그 인용글에도 보면, 그래서 소위 성경신학자들이 따르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들 옹호가 되는데, 이 학파도 역시 크게 한쪽으로 치우쳐 일방적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전적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술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신자와 모든 교의학자가 신앙의 확신들을 제일 먼저 그들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결코 외부에서 다가와 어떤 선입견도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코케이우스와 관련해서는 결국 성경신학은 성경의 신학을 전통의 신학에, 언약을 작정해, 역사를 사상에, 인간학적 방법을 신학적 방법에 대립시켰다. 자, 그러면서 유스 디비눔에도 이 회중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비판입니다. 16세기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벌써 이미 16세기서부터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사보이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아주 구체화된 겁니다. 웨스민스터 총회 문서인 이 신적 권위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 부분에서 다운편에 보면 중도파 사람들, 권위적인 장로주의 방식과 엄격한 브라운주의 방식의 중간이라고 자처하는 이 분들은 여러 모습들을 보고서 자신들이 새로 고안한 천국 열쇠들에 대한 구별을 통해 모두를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특정 회중들은 교회의 자유의 첫 번째 주체들이다. 이런 아주 비슷한 표현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답변은 상기 중도파 사람들의 추론은 이 회중파를 말합니다. 썩은 기초와도 같고 건축업자의 머리에 굴러 떨어지는 불안정한 상부 구조에 비교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이 유스 디비눔을 반드시 읽어보고 이 차이점을 한번 정립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비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바빙크는 결국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 체계는 신조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파 신학 체계가 코케이우스에 의해 주관적 성경 해석으로 변경됐고 영국의 회중파와 에드워드에 의해 개인의 뜨거운 체험과 경건을 강조하는 경건주의로 변경됐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 바빙크의 지적이에요. 쭉 여기 그 회중파의 존 오웬이 여기에 대표적이다, 사보이 선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바빙크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는 데서요. 바빙크도 1677년에 침례교파는 신앙고백서를 산출했는데 그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사보이 선언과 다른 점은 단지 교회 정치와 세례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대부분의 회중파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빙크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보이 선언과 이 침례교의 이 신앙고백서는 교회로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장로교 목사들이 침례교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침례교와 장로교 분명히 다른데. 그러니까 당대의 1677년에 나온 침례교 그 신조도 교회로만 다릅니다. 그렇지만 침례교와 장로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회중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바빙크는 칼빈주의는 식민지 기간 동안 뉴 잉글랜드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이제 오늘날 장로교 역사신학자나 조직신학자분들도 뉴 잉글랜드의 신학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1903년 그 신조, 그 다음에 1729년 신조 부분이 이 뉴 잉글랜드 분들에 의해서, 뉴 잉글랜드 이제 회중파 분들이에요. 그래서 맥케미라든가 이런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들은 엄숙하게 서약을 하기를 원하는데 뉴 잉글랜드에서 온 디킨스라든가 이러한 그 회중파 계열의 목사님들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를 너무 엄격하게 서약하지 말라. 웨스민스터를 존중한다 우리도. 그러나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이런 신조의 체계를 너무 이렇게 목회에 어떤 이렇게 구속하듯이 이렇게 엄숙하게 맹세하듯이 서약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게 이제 결국 미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300년 동안의 그 신학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파 분들은 웨스민스터 신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러나 장로파처럼 엄숙하게 서약하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웨스민스터에 따라 엄격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 목회 현장을 끌고 가지 않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식민지 기간 동안 뉴 잉글랜드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영국에서 건너와 뉴 잉글랜드에서 수용된 청교도적 칼빈주의와 스코틀랜드에서 건너 남부, 중부, 서부주들에 도입된 장로교적 칼빈주의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두 형태의 칼빈주의는 1647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옛 학파와 새 학파 사이의 논쟁이 그 둘 모두에게 즉시 발생했다. 결론 한번 소개하고 마칠게요. 결론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제 주장은 여기서 뭐 장로교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번에 두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개혁파 노선, 장로교 노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역사적 노선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신조를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회의 독특한 신학 체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워필드는 이런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서 본인이 칼빈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가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칼빈주의에 많이 열려있는 사람도 있고 양쪽을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칼빈주의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교리, 정치, 생활의 균형을 이뤄야 진짜 칼빈주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족보신학이라고 하는 노선을 소개했고 두 번째는 성경, 신조, 신학 이러한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는 이런 신학적 체계가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적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는 장로교인이요 장로교 신조 교리를 가장 정통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저도 이 신앙 고백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